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드려 같이 있죠.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가 체험해야 할 축복입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이 없는 게 아니고 축복을 주었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들어왔고 훈련돼 왔는데 좀 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그런 고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훈련이니 뭐니 이런 소리 자꾸 이렇게 깃다 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훈련을 받으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세우실 때 3년 동안을 친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친히 훈련을 하시고 친히 메시아심을 그리스도심을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오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특별한 제자들이나 몇몇 사람의 특별한 소유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옛날에 모세처럼
뭐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요셉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요, 모세에게 준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오신다고 했던 그 예언된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눈앞에 환히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저분이 기도해서 한 시대에 전도자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뭐 왔다 갔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정말 증인이 되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증인들의 기록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증인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40일이냐, 또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1장 14절은 뭐 열흘인데 10일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증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아주 정말 힘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 대통령들이 지금 나와서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뭐 공약을 하고 뭐 선거 공약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 맞냐 안 맞냐, 그거 뭐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거 가지고 또 현혹되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 뭐 좀 지키면 내가 지켰다라고 뭐. 그래요. 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신다,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증거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것을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살리시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저만에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람원에서 감람산이죠.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 40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들로 보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아주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야, 이거 내가 응답 받아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내가 훈련 같은 거 간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또 이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나온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고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 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정말 은혜자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를 때 40일 기도하고 우리가 열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참 의아했어요. 40일 기도하고 하여튼 20일 단위를 기도를 하고 제가 철야 같은 데 딱 서보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의아한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됐을까? 21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은 오늘 철야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게 정상일 텐데. 20일 기도했다고 끝났다고? 제가 봐선 끝난 사람이 없어요. 끝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끝났으니까 됐다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아직도 엄청나게 안 되고 그러는데 20일 기도했으니까 하고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문제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체험할 축복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로서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특별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정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도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지난 세월을 놓고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마음 중심만 뜨겁고 어찌한지 전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런 세월이 제게는 참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또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제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제자의 축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자를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예배나 교회에 벌써 무슨 일이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좀 솔선수범하시면서 여러분이 앞서서 이렇게 해 나가실 때에 교회가 진짜 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전후좌우를 둘러보시면은 그죠?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전후좌우를 둘러보시면은 우리 교회에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같이 가고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폭포수 같은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이런 응답 받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응답 받는 은혜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전도학 메시지를 보면 좀 나와 있죠.
좀 보면서 같이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국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특별한 사상과 로마 정치나 또 율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우리가 많이 안 들은 뭐 종교나 이런 다른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복음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종교나 율법 같은 것들, 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 사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다 바꾸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바꿔도 알고 있어요. 못 바꿔도 알고선 내가 그거를 그때그때 터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혹시 빠졌더라도 바로 돌아서는 그런 힘이 내게 있어야지, 그냥 그것도 없이 모르고, 전혀 모르죠. 오늘 제가 이제 2부에 영적인 눈을 떠야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결국은 소경이에요. 그걸 모르는 걸 우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이 감겨서 소경이 아니고, 앞을 못 봐서 소경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못 보는 것을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걸 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이 상처가 되었던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속에서 계속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요. 이 시오니즘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 나라가 이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최고의 통치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자기들이 전부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 민족이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상한 민족이 돼 있고, 우리가 아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로 보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아픔 속에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거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주 엄청난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붙기만 하면 괜히 시비가 붙는 것은 어쩌면 상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끝낼 때도 됐는데 안 그래요. 계속 그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것은 항상 말씀해, 이게 영적 성장을 완전히 저해시켜요. 왜냐면 이걸 사단이 건드리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러니까 초등신학원에 갑자기 강사가 없다는 날 보고 핵심 끝나고서는 강의 좀 1시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섰더니만은 초등부 한 40명, 40명 모였더라고요. 우리 랩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물어봤어요. 상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 딸 보고 물어보니까 지는 상처가 있다고 그래서 뭐가 상처냐니까는 동생들이 많은 게 상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또 그랬더니 그 앞에 앉은 애가 저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누나가 자꾸 자기를 때린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상처 많습니다. 그죠? 저는 몰랐는데
우리 그 승욱이가 승원이를 그렇게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 모르잖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 그 둘째가 굉장히 꽁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혼자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이 앙금을 안 풀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있는 줄도 몰랐지. 몰랐는데 언제 풀었냐면 군대 갈 때 풀더라고요. 군대 갈 때 제 형을 이제 입소시키면서 그때 쟤들이 뭐 울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제 형이 자기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이런 형제 간에 이렇게 많은 형제를 길러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저도 이 사형제 막내인데 뭐 제가 특별히 육신적으로 상처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겐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 우리 그 맏형 나 바로 위에 형이 제가 막내잖아요. 근데 큰형이나 그 형들은 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없는데 이 셋째 형이 이제 저하고 같이 또래가 3년 터울이니까 같이 이렇게 친구들 놀 때 같이 끼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나 우리 그 아류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놀 때 같이 있으면 늘 저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는 장소인데 말이야. 그거 돌아서고 어떤 때 막 그 눈총 받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런지. 지금도 내가 셋째 형 보면은 그런 것들 있어가지고 별로 뭐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이 상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지 이게 남아버리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주님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복음이면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붙들고 치유받아야 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는 것 같이 이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이 이제 말씀이 멸망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걸 예언하셨거든요. 40일 동안 이런 얘기를 다 해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기력해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속에서 곧 로마의 속국이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힘을 약속을 하시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가깝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대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까지 증인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각인된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도, 세계복음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유 목사님 처음에 세계복음화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요 치유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복음 누리고 해서 하나님이 다음을 다 하십니다. 그걸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이 잘 안 들리고 뭘 자꾸 하라는 줄 알고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40일 동안 말할 때 1장 3절 하나님 나라, 힘을 얻어야 한다는 성령 충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이거 언약 붙들고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는 게 다지 다른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래 이런저런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생각하고 얘기하고 기도하지,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방법이 뭐냐? 사실은 집중한 거예요. 일단 전의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꾸 집중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맨날 이것만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것만 그냥 앉아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알통 보이고 이거 팔에 힘 올라온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힘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 들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는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자녀들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아 이 복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응답받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갈 것 같아가지고 해야 하려나 말아야 하나. 제가 지웅이를 만났는데 지웅이가 그래요. 이게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애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요, 사실 교회도 거의 안 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보고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거의 명경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경수 권사님 강윤희 얘기를 좀 하면은 얘가 이제 강윤희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정확히 얘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벌써 찍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직 안 하고 있다. 이게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경수 권사님도 복음을 많이 듣고 이러지만은 자식 보는 앞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윤희가 그런데 엄마 일본 안 왔으면 좋겠다고. 메시지가 이제 끝나갈 건데. 그게요, 참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지, 그죠? 말씀은 잘 들어도 우리 사람도 남한테 가서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답이 다 있다고 자식들 앞에 하는 거 보면 금방 빨아라 그래요. 어찌해 좋습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 세계복음화 방법 잘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게 문제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걸 치유받아야 완전하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뭐라 합니까? 알고 있는다는 것은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집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집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인가 들어오면 그냥 걸려버리죠. 들어오면 걸려버려요. 이게 집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한참 어려움이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또 다시 이제 붙드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그래도 또 치유 안 되면 또 똑같은 게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으면은 다른 방법 제가 주는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우리가 연약 붙들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유일성에 대한 5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가져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5가지 유일성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돼서 이게 되고 나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다 우리가 다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까. 그래서 꼭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우리가 좀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방해가 되면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빨리빨리 내가 결단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바랍니다. 이거를 내 개인의 상처 때문에 이해는 하지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가정과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바랍니다. 유일성 5가지. 그러면 정말 오직 성령.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직 권능받고 능력. 그러면서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증인. 우리가 이렇게 딱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5가지를 딱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하고 나면 딱 이렇게 결론 딱 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로 이제 인생이 딱 정리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것을 보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필요한 채우고 아니면 좀 기다릴 건 기다리고 아닌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여기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도가 간결해지고 기도도 복잡해지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물론 우리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렇게 또 다른 문제인데, 저번에 기도할 때요 이게 딱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의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하여튼 계속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뭐가 있어야죠. 그래야 제가 마지막 이제 운동을 딱 이어서 이제 딱 놓고선 오직 복음 딱 그냥 가만히 집중하고 오직 복음 이렇게 계속 집중하면서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그 사도행전을 저는 전부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전도, 그리고선 제자, 세계복음.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말을 많이 한다니까 딱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 되어진 것을 확신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유의할 거라니 유의 자꾸 이게 말씀 나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쩐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가질 것은 어찌한지 소유할 것은 어찌한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가질 것,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 항상 놓지 말고 이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놓치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40일 동안 좀 우리가 해나갈 일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아는 얘기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자꾸 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딱 보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가 치유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상처가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봐야만이 어느 날 딱 이 답이 나와버리면 어디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와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최 집사님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전에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얼른 가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응답을 딱 받으시더니, 지난주에는 얘기하다 보니까는 남편한테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잠시 갔다 올게요. 한 5시쯤 좀 남짓되니까 오셨더라고. 5시 한 30분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아니, 얘기를 한다고 한참 했더니 9시가 됐을 때가 앉아있습니다. 9시가 다 됐어요. 8시 40분 됐어요. 그리고서는 나서는, 남편이 뭐 하나 시켰는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서, 그때 철물점을 가니까 철물점에 가집니까? 근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이 복음 안에서 이거 하고 딱 그런 문제, 남편이 그랬는데, 그래도요, 옛날엔 불안하고 막 그런 양반인데 그런 게 없어요. 가서 맞으면 한 대 맞지만 그런 심정인지 했던, 제가 보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배짱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으면 이게 딱 되어지면 그런 일을 좀 누가 와서 억울하게 말하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들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자의 축복 너무나도 귀한 것을 믿으시고, 자, 제가 앞으로 교회에 조금 전도운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렘넌트를 사역하는 분들도 같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좀 영접 운동을 조금씩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전도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전도하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래요. 이거 하는데 이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도 뭐 제자들 많고 무조건 전도시켰는데 뭐. 그러니까 뭐예요? 옷도 뺏어버리고 지팡이도 다 아무것도 다 뺏어버리고 내보내잖아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다니면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하는가 안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봐야 합니다. 영접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교회화도 시켜보고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전도자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여러분 힘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이걸 듣는 얘기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번에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 뜨거운 여름도 지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스케줄을 좀 짜볼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 정신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암병이 걸려서 지금 세상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사활을 걸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이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 중요한 시간표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만 마음 담아서 헌신하면은요 완전히 가정 가문화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가 복음 들어보면 우리가 내가 여기서 걸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거 진짜 복음을 한 번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뭐 누리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저번에 전도하는 것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 직장생활 하시고 다 이렇게 바쁘신 거 이렇게 보이는데 꼭 기도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마음 담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직장이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반드시 하나를 가지고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미안합니다. 거의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삶을 반드시 쪼개서 어찌한지 이런 삶 속에 여러분이 집어넣고 들어가 있어요. 이건 욕심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양심이거든요. 봐주면 가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피곤하다. 난 밤이 늦어서 그랬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가면 밤이 늦어도요. 정말 여러분 피곤한 것 같은데 여기 갔다 오면 오히려 힘이 생겨버려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생활 빡빡하게 여러분 계속 돌리고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해보세요.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여러분 힘이 안 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많이 했지만 이거 복음 잘 모를 때도요. 제가 뭐 그냥 전도만 하고 그 판교에서 이거 다닐 때에 뭐 어떤 때는 밤 2시, 3시 뭐 그 가서보다 뭐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울고 막 이런 거 도와주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응답받고 나오면 저는요 사실은 힘났어요. 그리고 저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더라니까요. 뭐 악착같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영원한 축복 정말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